본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 받을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감람원이라고 하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산을 뒤로 이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그러지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씁니다. 약 열흘 정도. 오순절이 됐어요. 그날 약속하신 성령이 하늘로부터 호련히 강한 바람으로 또 불과 같은 역사하심으로 성령이 임해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큰 일을 방언으로 선포하면서 세슬에 취한 역사들 속에 많은 말들이 오갔지만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를 해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의 설교를 해요. 그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림을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을 선물로 받는 그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때 믿고 세례 받은 사람이 3,000이나 더하여지는, 그래서 교회가 시작됩니다. 교회가 이제 소위 말하는 초대 교회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그렇게 시작된 교회의 모습이 오늘 어떤 모습인지를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고요. 8월에는 수련의 달, 그래서 그 말씀이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우리가 속된 말로 세상에서 여러분 네 가지가 없으면 뭐가 없다 그러죠? 네 가지가 없으면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들 경건하셔서 이런 농담은 별로 생각을 안 하시네요. 그렇죠? 노재한 목사가 저런 퀴즈를 낼까? 네. 세상에서는 네 가지가 없으면 싸가지가 없다 그래요. 근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된 하나님의 교회는 네 가지가 있었어요. 정말 멋진,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정말 아름다운 그런 교회의 모습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뭐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를 힘쓰는 교회였어요. 오늘 본문 2장 42절에 보면 여기 맨 마지막에 힘쓴이라는 단어가 한 번 나오잖아요. 근데 이 동사는 주동사예요. 그래서 여기 네 가지에 모두 포함되는 거예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기를 힘썼어요. 서로 교제하기를 힘썼어요. 떡을 떼는 이 삶을 힘써서 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영어로는 devote, 헌신하다. 정말 자신의 삶을 내려놓고 거기에 집중하고, 금요일날 말씀드렸죠? all in, 그러면 all win. 전부를, 전심을, 전력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가? 이 네 가지를 아주 힘썼어요. 근데 이 힘쓰는 것이 46절에 보면 날마다 그랬어요. 날마다 여러분 사도의 가르침 받았고, 날마다 교제했어요. 날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날마다 기도했어요. 이게 수요일이니까, 주일이니까, 금요일이니까, 기도는 금요일날 하는 날, 예배는 주일날 드리는 거,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힘쓰고 다하고 최선을, 이 네 가지를 누가 시켜서 한 게 아니에요. 그 베이스에는 뭐죠? 성령이 계십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소위 뭐예요?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하죠. 자기 의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의, 성령의 충만함, 그래서 성령의 다스림을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이 움직이시는 대로,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성령이 감동하시는 대로 이 네 가지, 이걸 힘쓰고 헌신해서 이게 최우선순위가 됐고, 이게 가장 분명한 신앙의 정체성이 된 거예요. 이것이 초대교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제일 먼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거, 이거를 무엇보다도 우선순위에 두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사도들은 성도들을 가르쳤어요. 성도들은 사도들에게서 배웠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면 사도들이 가르치는 그 말씀이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가르침인 거죠. 성령의 가르침을 받고 싶은 거예요.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령이 기뻐하시는 일이 뭔지, 성령께서 원하시는 일이 뭔지 궁금한 거예요. 그걸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 그 성령 충만함 속에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뭐예요?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 교회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기도하셔야 돼요. 사도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십시오.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부모들에게 성령의 충만을 주셔서 성령 충만함 속에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을 듣게 해주시고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무슨 뭐 설교가 은혜가 있어야지, 뭐 설교가 무슨 성경 공부 시간이냐, 설교 뭐 가르치는 시간이냐, 그러면 뭐 신학교지 이게 무슨 뭐 그러냐. 아니요,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교회 가르쳐 주세요. 성령이 하시는 일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이, 말씀하신 것이 생각나게 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뭐예요? 가르쳐 주신다 그랬어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요, 가르쳐 주시는 일이에요. 너 그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야. 그 길은 주님의 길이 아니야. 은혜 길이 아니야. 누가 가르쳐 주신다고요? 성령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의 가르침을 받기를 즐거워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아, 이게 성령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구나. 그래서 뭐요? 깨닫게 해주시고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그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신앙의 뼈대예요. 뿌리이고 중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신앙은요,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똑같습니다. 껍데기 신앙이에요. 허수아비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 성령의 체험 플러스 성령의 체험과 하나님의 말씀이 균형을 이룬 하나님의 교회였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막 은사주의 뭐 성령 이렇게만 강조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요, 성령은요 적절하게 가르쳐 주세요. 성령은요 미친 듯이 기도하고 성령은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신앙생활하게 하지 않으세요. 성령은 분별하게 하시고요, 성령은 지혜롭게 해주시고요, 성령은요 모든 사람 화목하게 하시고요, 성령께서는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세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성령의 충만과 이 말씀의 충만, 성령의 가르침을 잘 받는, 그게 균형이 이루어질 때, 그리고 거기에 기도가 더해질 때 뭐예요? 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냥 무조건 뭐
성령 충만하게 뭐 안수해가지고 뭐 해서 예수 이름 이게 아니라 뭐요? 성령 충만과 말씀으로 치료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오늘 에스겔 말씀처럼 생명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성령 충만과 이 말씀 충만. 자, 두 번째 힘썼던 게 뭐냐면 서로 교제하기를 힘쓰는 코이노니아. 여러분 교제하는 것도 여러분 힘써서 하셔야 돼요. 성도들과의 교제를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말씀 속에서 교제하셔야 돼요. 초대교회 서로 교제하기를 힘썼다? 그럼 자기들끼리 짝짝꿍 해가지고 마음 맞는 사람끼리 그렇게 잘 지냈다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가운데 교제했어요. 말씀으로 교제했어요. 예배하면서 교제했어요. 기도하면서 교제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만큼 재미없는 데가 없어요. 세상은요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신난데 교회는요 너무 재미가 없대. 이렇게 재미가 없을 수가 없대. 주여, 내가 어떻게 개그를 더 배워야 되나? 코미디를 더 연습해야 되나?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나는 그런 은사가 없는데 난 내가 망가져야 되나? 뭐 어떻게 해야 돼? 좀 재밌게 해야 되나? 이 교제는요 세상의 교제와 다른 거예요. 세상의 교제는요 어떻게 돼요? 뭐 밥 먹고 뭐 하다 보면 또 뭐야? 죄송합니다. 또 뭐 한잔 하시고 2차 가고 3차 가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네가 되고 네가 내가 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에서의 교제는 이 코이노니아는 그런 세상의 교제하고 달라요. 이 교제, 성령의 교제, 말씀의 교제, 기도의 교제, 은혜의 교제를 맛보면요 세상에 즐거운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나는 이런 성령의 교제가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너무 재밌고 기도가 너무 신나고 찬양만 하면 막 춤을 추고 막 이런 마음에 감동이 있는 정말 그런 교제를 여러분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 교제를 여러분이 맛보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제는 세상의 교제가 아니에요. 돈 있는 사람끼리 만나고 취미 같은 사람끼리 만나고 돈 있으면 만나고 돈 없으면 못 만나고 내가 좀 잘 되면 만나서 자랑돼야 되니까 또 만나야 되고 좋은 차 사면 또 자랑해야 되니까 또 만나야 되고 승진하면 자랑해야 되니까 또 만나야 돼. 이런 교제가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의 교제, 말씀의 교제, 기도의 교제, 은혜의 교제는 전혀 다른 교제라는 거예요. 뭐야 이게?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가 되듯이 이게 성령 안에서 교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이게 축도의 원형인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 성부, 성자, 성령의 교제가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교제로 충만. 그러니까 서로 사랑하고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고 서로 사랑하는 교제하는 코이노니아 공동체, 성령 충만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기도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교제하는 이 교제는요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천국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이 교제하기를 힘썼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이런 교제가 넘쳐나기를 축원합니다. 모이면 신나고 즐겁고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은혜 받은 말씀 나누고 오늘 점심 먹으면서 어떤 분하고 집사님하고 권사님은 정말 영혼의 단짝이에요. 이게 연배도 조금 차이가 있는데
그분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일이 너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와서 예배 드리고 밥 먹고 그분하고 또 한 주간 얘기도 하고 지난 얘기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한 분이 권사님이 상주인가 어디로 이사 간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너무 슬펐다는 거예요. 근데 이사 안 가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래서 제가 너무 셈이 나가지고 제가 물어봤어요. 집사님, 교회 주일날 오실 때 저를 보는 게 더 좋아요, 그분 권사님 만나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목사님, 이건 제가 솔직하게 말해야 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릴 수가 없대요. 그러니까 제가 판단하기에 저를 만나는 것보다 그분 만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이 교제가 서로를 살리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교제는요, 서로를 살려요. 그 집사님은 권사님 만나서 정말 이야기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밥도 먹고, 이게 자기 권사님 때문에 내가 사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성령 안에서 교제는 서로 사는 거예요. 이게 성령 안에서 교제예요. 이 교제를 힘쓰고 있었다는 거죠. 아주 힘을 다해서. 이게 초대교회의 모습이고요. 세 번째는 여기 떡을 떼었다, 이 표현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 바로 성만찬을 했다라는 의미예요. 근데 성만찬은 언제 했냐면 예배 시간에 성만찬을 했어요. 초대교회는 매주일 성만찬을 했어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예수 믿고 세례받고 구원받은 사람은 남아있고, 그리고 하나님 믿지 않는 그냥 참여했던 이런 사람들은 다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성만찬에 이거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막 이러니까 듣고 있다가, 야, 기독교는 사람을 잡아먹는 종교구나. 서로 몸을 잡아먹고 피를 흘리면서 피를 마시면서 할렐루야 즐겁게 하는 이 이상한 집단이로구나, 이렇게 막 소문이 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 성만찬, 주님의 몸, 그리고 주님의 떡, 그리고 주님의 피, 주님의 잔에 참여하는 이 성만찬을 하게 됐는데, 이게 뭐예요? 예배를 모일 때마다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플러스에서 뭐예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예배와 성만찬과 기도가요, 함께 어우러진 그런 예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희한하죠. 막 성만찬은 1년에 몇 번밖에 안 하고, 그리고 기도회는 뭐 기도회 시간에 하는 거고, 예배 시간에 무슨 기도냐. 우리 뭐 찬양 마치고 말씀 마치고 찬양 부르면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 목사님이 요즘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이상한 게 아니라 지금이 바뀐 거예요. 원래는요, 지금 어디서 모여? 가정에서도 모이고, 또 교회에서도 모이고, 성전에서도 모이고, 집집마다 모이면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고 떡을 떼는 성만찬을 하고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이 성령 충만한 예배가 날마다 예배할 때마다 이 은혜 속에 나타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온 백성에게 칭찬을 받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교회 예배가 이렇게 회복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가 되는, 말씀으로 충만하고, 거기 성만찬을 통해서 주님의 그 몸, 피에 참여하는 그 역사들, 그 공동체로 언약을 맺어지는 하나 되는, 그리고요 기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를 위해 기도하고. 그럴 때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기적이 상식이에요. 기적이 아니라 기적이 상식이 되는 교회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여러분, 전도하기를 힘쓰는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고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초대교회는 전도하는 공동체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해리 보어라는 신학자는 그의 책 오순절과 설교라는 책에서 사도행전에 대해 아주 큰 특징을 말해주고 있는데, 사도행전은 성령이 끊임없이 역사하시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근데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증언하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이, 성령의 끊임없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선교하는 교회다. 초대교회는 증인이 되는 교회다. 초대교회는 예수를 증언하는 교회였다. 왜요? 성령으로부터 시작된 교회였기 때문이라고 말하고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였다. 모이면 예배하는 거예요. 모이면 기도하는 거예요. 모이면 떡을 떼는 거예요. 모이면 교제하는 거예요. 흩어지면 전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의 핵심이었고, 이것은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시는 이 지상명령에 철저히 순종했고, 예수님 승천하시면서 너희는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요한은 물론 세례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에 모여 성령으로 세례 받을 것인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에 철저하게 힘을 써서 순종했던 교회가 바로 이 초대 교회였다라고 해요. 자, 네 가지가 있었어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어요. 말씀이 있는 교회. 교제하는 공동체, 성령의 교제예요. 세상의 교제하고는 다른. 세 번째는요, 예배와 성찬과 그리고 기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성령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회였고, 네 번째는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는 이 교회. 그러면 이 교회, 초대교회 어떤 열매를 주셨나요? 무엇이 열매로 나타나게 되었나요? 바로 47절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성령 안에서 사랑으로 교제하며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때, 그리고요 날마다 전도하기를 힘쓸 때, 주님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열매를 맺게 해주셨어요. 뭐요? 본질에 충성할 때, 본질에 헌신할 때, 본질을 붙들고 살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더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교회의 특징은 주님이 더하십니다. 사람이 더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더하시고, 두 번째는요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주세요. 셋째는요 날마다 더해주세요. 날마다 계속해서 중단 없이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더하여지는 이 초대교회, 그 근본은, 바탕은 바로 성령 충만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성령 충만이 지속될 수 있었던 건 뭐예요? 날마다예요.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죠. 그렇죠? 예배를 드리는지, 기도하는지, 교제하는지, 말씀을 배우는지, 전도하는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그거를 날마다 하느냐예요. 날마다 말씀을 배웠어요. 날마다 사랑으로 성령 안에 교제했어요. 날마다 예배를 드렸어요. 날마다 전도했어요. 그 날마다가 쌓일 때마다, 날마다의 헌신에, 날마다의 충만에, 날마다의 성령 충만에 교회가 되고, 교회가 살고 회복이 되고 부흥이 되는,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해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주여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교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가 예배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전도하기를 쉬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구원받는 수가 더하여지는,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수를 더하시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이제는 우리는 우리 교회도 살고 이제 또 교회를 살리는 교회가 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